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든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아서 재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경험, 내 자신의 어떤 모든 상황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경험이라든지 체험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이니까 또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역시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경험을 항상 떠올립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종교생활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도 쉽지를 않아서 막 고생을 하는데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 생활도 힘들고 또 뭐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춥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못 간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교회를 못 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이번 주는 교회를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 쫙 써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사모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참 귀하구나.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가끔은 이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첫 설교가 뭐였지? 어떤 설교를 했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장년부 설교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설교 본문이냐면 여호수아서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 신대원 들어갈 때 설교 시험이 있거든요. 그때 했던 본문입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이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진했다고 하는 그때 막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누가 안 잡아먹으니까 천천히 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막 나보고 막 너무 크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참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끌었는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녔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도 뭐 그냥 천방지축 날뛰고 놀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도 교회를 부르셔서 바로 밑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또 교회를 가다가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죠. 그때는 반사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 유리창 깨고 뛰쳐나와가지고
아니 그건 유리창을 이렇게 깬 게 아니고 새총으로 깼다고. 새총으로 깨고 막 도망치고 사찰 집사님이 또 혼도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오락 한 판 시켜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 오락 한 판이 뭐라고. 그 100원에 속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꾸준히 힘들 때는 그런 어떤 뭐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듯이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미묘하게나마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힘듦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고만고만 이기게 하셨던 생각이 참 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못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고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식사를 하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자기는 건강검진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왜 안 받으십니까? 받으셔야죠 하니까 막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받아가면 나오면 뭐합니까? 그냥 이래 살다가 가는 게 좋죠. 저는 빨리 그냥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아직 60도 안 되신 분이에요. 자식들도 잘 컸고 건강하고 이제 대접받고 클 물질도 많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갑작스럽게 막 아프다가 가지 말고 그냥 훅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건강검진 잘 안 받는데 이렇게 그래도 아프면 약 먹습니다. 얼마나 약 잘 먹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보자라고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있는가? 과연 이 땅에서 추구하고 또 채워나가는 그 모든 수고하는 것들, 애쓰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들,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들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늘의 시간을 과연 담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간을 살 수가 있어? 땅의 시간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목사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스님들이라든지 도인들은 다 하늘의 시간을 득도하기 위해서, 열반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이 땅의 모든 욕심을 버리면서 수행하고 도를 닦습니까? 그 모든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스님들, 도승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도 절대 자신의 땅의 것은 절대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평생을 옷 한 벌에 평생을 밥그릇 하나에 숟가락 하나에 소유 없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는 자리도 나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덤 자리도 만들지 마라. 그냥 다 불태워서 땅에 하늘에 뿌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불태우고 나면
뭐합니까? 막 뒤져가지고 사리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사리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리 서로서로 나눠가지고 수제자부터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서 뭐 옥합 같은 데 담아가지고 사당 짓잖아요. 우리 스승님 사리라고. 살아생전 아무것도 없었지만 죽고 나서 멋진 집 얻어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하늘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하늘의 시간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하늘의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갓난아기 늑대를 데려왔어요. 그 늑대를 키우는데 이게 야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늑대를 키우면서 우유만 주고 풀만 먹이는 거예요. 이 늑대는 정말 착한 늑대예요. 그래서 키우는데 주변에서 어떤 어른이 야, 그 늑대 조심해라. 아니에요. 우리 늑대는 착해요. 우리 늑대는 우유만 먹고 풀만 먹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에게 해치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해라. 늑대는 늑대야. 괜찮아요. 하면서 늑대를 계속 키우고 이제 컸어요. 컸는데 그 아이가 자기도 이제 학생이 됐잖아요. 커다가 길 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져 무릎이 까진 거예요. 그 늑대가 보고 불쌍해가지고 주인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아줬습니다. 딱 피를 먹는 순간 돌변해가지고 어른거리면서 그 아이를 물어 죽였다는 겁니다. 늑대라는 것은 늑대예요. 본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이라고 하잖아요. 먼지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하늘이 된다.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신이 된다라고까지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6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좀 생각하니까 돌아서 가지고 알았다. 물 좀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잔치를 즐겁게 하고 그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 모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실망한 사람들, 즐겁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적,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만들면서 더 즐겁게 놀아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즐겁게 놀아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여기에 살을 붙이고 또 뭐 많은 주석을 붙인 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행하는 그런 긍정의 힘 설교예요.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망하는 자리라고 말하면서 그 실망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꾸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이제 표면적인 얘기예요. 표면적인 얘기. 제가 표피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국에 가신 조성훈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어떤 편지를 줬냐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만연한 여름입니다. 비도 많이 오지만 덥기도 무지 덥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물론 사는 것도 쉽지는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대희가 10월 1일 날 결혼을 합니다. 꼭 오셔서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아 진짜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꼭 오셔서 이 자리를 꼭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시던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무슨 편지예요? 그러니까 조성원 집사님한테 편지 온 건데 무슨 내용이에요? 한국이 덥대요. 팩트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요, 또 다른 뜻 없어요? 아니, 좀 힘들대요. 살기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간대요. 이렇게 말하면 그 편지의 진위가 아니잖아요. 그 편지의 진위는 10월 1일 날 대희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례 좀 부탁했습니다. 이게 진위잖아요.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수많은 참된 진위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겉만 앓고 있는 거예요. 표피적으로만 보고 겉만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시는 이 이적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역사적 예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말씀하신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 인물이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처음을 시작할 때 엔 아르케 하잖아요. 베르시트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첫째 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빛이 왔다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올 때 이튿날, 둘째 날이거든요. 이튿날 세례요한을 부르시고 부른 겁니다. 세례요한이 나간 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또 셋째 날이죠. 3일째죠. 또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또 넷째 날 니고데모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째 되는 날, 3일, 7일째 되는 그때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이 된 자들, 그렇게 4일 동안 딱 부르시고, 이제 딱 4일부터는 하늘이 된 자를 딱 그렇게 하늘에 채워 넣으면서 5일, 6일, 7일에 대한 개념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하는데 그때 뭐가 되어집니까? 이 땅에 만물이 생기거든요. 만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나무들, 식물들, 모든 것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땅에 모든 조성되어지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는가를 이렇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서둘러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이거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딱 만든다는 것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담아서 비추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지? 왜 이런 모습들이 되어졌지? 만물이 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왜 이 땅에 이런 모든 숲풀과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물과 바다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있지? 저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는데 왜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가나,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가 아마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결혼한 듯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미 마리아는 이곳에 이미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합니다. 그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예수께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좋게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마리아 여자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귀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보통 뭐 여자로서는 존칭어예요. 여인이여. 어떤 그 자기 애인이라든지 부인을 부를 때 극존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만화님 정도 되길 수 있겠죠. 근데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한테는. 근데 이 여자여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 깔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역할을 감당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의 역할, 이 여인의 역할은요, 이런 역할이란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신부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히면 여러분이 다 여자입니다. 성도들이 다 여자예요. 보면 성경을 볼 때 여자들이 역할이 있어요. 잘 보시면 사실은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듯 보입니다. 교회는 여자는 굳은 일을 다 도맡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도 여자가 선악과를 다 먹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못나서 따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뭐 에덴 동산에 어디 있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봐라! 라고 세워놨다니까요. 근데 그걸 여자가 따먹습니다. 굳은 일을 다 도맡아요. 근데 이걸 루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 복되도다 나의 죄악이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참된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필요케 하는 존재로 만든다니까요. 루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과정 속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말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사라 때문이에요. 이삭은 웃음이거든요. 그 웃음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라가 뒤에서 피식 웃었거든요. 비웃었거든요. 아브라함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아이고 나 참 내가 지금 경수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거 폐경이죠. 폐경이 다 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유 참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자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식 웃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냐면 너 웃었지? 그 아이들이 이삭이야. 근데 이삭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뭐 한 게 있어요? 솔직하게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 아버지가 갑자기 축복을 주신대. 에서에게 축복을 주신대. 너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데리고 와. 왜요?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해야지 에서가 받으면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다가 들키면 나 저주받아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7장 12,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저주 내가 다 가져갈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일은 리브가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떠나보내고 리브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여가는 것이고 몸된 그리스도가 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모세가요 그렇게 가기 싫다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 끝까지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가줄게요. 갈게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요. 안 간다고 했을 때는 가라고 해놓고는 간다고 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요? 아들을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의 장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그렇게 말하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보내면 너희들 장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미 예견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걸어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재가지고 그 발 앞에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 뜻 알지? 너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놈이야. 아들 표피.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거 보고 너도 장자가 죽은 거야 하면서 딱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필이 되는 거예요. 십보라가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서를 보겠습니다. 2장 8절로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라합의 고백이, 이방 여인 이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고백이에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해서 갔지, 정탐꾼 보내면서 쫄았지, 이런 고백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라합이 합니다. 나라 팔아먹으면서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보세요. 이거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을 숨겨줬는데 이들이 눕었다고 합니다. 이 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웃긴데요. 이 사카브인데요. 이 단어가 찾아보면, 원어로 찾아보면 동치마다예요. 동치마다. 기생 라합을 숨겨주니까 이 둘이는 거기 있는 그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눕기 전에, 라합이 눕기 전에 일어나보세요. 지금 그것 때 아닙니다. 하면서 라합이 이 고백을 딱 던지는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다고. 빨리 가서 전해라고. 빨리 가서 전해서 우리 여기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합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룻, 바세바 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바세바가 확 드러내버리잖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세바가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딱 던져버린 겁니다. 어머니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잔치를 초청하고 이랬지만 그 자기 친척인데 초청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역할을,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을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마리아는 다른 친척들과 함께 가버나움 돌아가 버립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때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그가 참된 포도주를 마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포도주를 마실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만찬이거든요. 6월절 만찬 때 그때 참된 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8절 이는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그 전에 포도주 많이 마셨죠. 근데 그 전에 마셨던 것은 참된 포도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마셨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참된 포도주를 마셨다. 이제 완전한 내 때가 되었다. 내 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제자들이 포도주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성찬을 기념했다니까요. 초대교회에서 다 성찬했어요. 성찬식 했어요. 다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피 흘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내 때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직 피 흘릴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말하는 때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줄 때가 있어. 그건 이런 상징이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딱 하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합니다. 두세 통이라는 표현은 약 대략 한 통에 100리터 정도 되는 그 항아리요. 되게 크죠? 100리터 되면. 근데 이게 어떤 항아리라고 얘기하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 둔 항아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꼭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결 예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제자는 왜 손을 씻고 먹지 않냐고 하면서 지적했던 그 사람들이 6통이나 되는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아시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항아리 들고 와봐. 6통 다 들고 오는 겁니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너희들의 실상을 비추어 보여주는 겁니다. 외식하고 외식으로 발부둥 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뿐. 완전히 껍질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을 다 벗어내야 돼요. 허물을 다 벗어낼 때 우리의 참된 진리가 드러난다니까요. 요거를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할 때 죄의 목을 회개합니다. 죄의 꽈를 회개를 해요. 근데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목이 아니라 죄예요, 죄. 그럼 죄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회개하는 거 많잖아요. 당신은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걸 막 찾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이웃집에 돈 빌렸는데 돈 안 갚았어요. 회개해. 지금 4배로 갚아. 교회 막 4배로 갚고 내고 또 그 다음에 누굴 토색한 거 있습니다. 막 다 내는 거예요. 거짓말 했습니다. 입을 때려. 막 입 때리고 막. 그러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죄목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회가 아름답고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덕적 어떤 윤리적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죄목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죄목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참 겉껍질만 계속 먹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목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도 죄책감이 없었다니까요. 왜? 왕이니까. 왕은 그래도 되니까.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었으니까. 솔로몬 1000명의 아내를 둬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51편입니다. 3절 7절.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목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군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겉껍질만 항상 정결, 경건의 삶, 아무리 외친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는 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없다니까요. 땅이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삽니까? 땅인데. 그런데 여기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로서 가득 채워라. 물은 뭡니까? 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6통이랍니다. 성경은 7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왜 6일까요? 이건 예수님 자신이 7째 통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6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참된 포도나무가 되어 포도주가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6통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는 겁니다. 물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포도주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절에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내가 포도주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너희들을 정결케 해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놀라게 해서 자신을 높이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대단한 이적자시네, 기적자시네, 능력자시네. 이런 걸로 예수님을 보라고 이 이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꼭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런 본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믿는다면 이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거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이거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런 게 영광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다니까요. 그거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겠습니까? 높은 데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습니까? 얼마나 너를 우러러 보겠느냐. 이적 배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막 그냥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기절시키고 토하게 만들고 막 토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막 나온 거라고 막. 여러분 기도 통성기도 진짜 열심히 한 30번 해보세요. 토 나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껍벅 죽어요.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기게 해줄게.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거 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그 시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기도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는 그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독사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영광이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만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만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참된 공의 그리고 신고에게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 언약의 완성의 자리,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걸어오며 보여주며 조명해줬던 그 자리, 그게 그 영광의 자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다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옷이 다 벗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겉옷이 다 벗겨지면 그때 하나님이 고귀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이 우리한테 참된 헐슬로 달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덮어주신다고 하죠. 그냥 의로 입혀주시, 덧입혀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덧입혀주는 게 어떤 식으로 덧입혀주는 거냐면 여러분 보정석으로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 나온 배를 코르셋처럼 쫙 조으면 배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처진 거를 딱 하면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입고 나가면 얼마나 빡 이렇게 딱 됩니까? 근데 그거 나중에 벗으면 어때요? 다시 이렇게 다 처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히고 있는 의의 옷입니다. 지금 의의 옷이 한 번씩 벗어져요. 왜?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옷이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나 원래 이렇게 처진 살이었어. 원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것도 제가 여러분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네?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호스 꼽아가지고 뽑아내든지 아니면 주사바늘 해가지고 지방을 녹이든지 하고 싶다니까요. 왜? 의의 옷을 입었을 때 그 귀하고 복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자리에 있다 보면, 거룩한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앞에 조명되어지면 여러분의 추악감과 더러움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왜 땅의 시간
땅의 시간 가운데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시간이 곧 하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땅의 시간이 이 모든 더러운 지방 덩어리,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떨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급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 나온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이란 여러분의 그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시간입니다. 탕자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시간이니까요. 그게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예요. 왜 굳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험악한 세월 120년, 130년을 살게 하십니까? 왜 야곱에게 그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야곱의 인생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빠 뭐야? 왜 그렇게 살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너 자꾸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아빠 교회 물려받게 한다. 아,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인생을 삽니까? 왜 옆에 배우자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랑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깎여 나가는 겁니다. 나의 못난과 나의 어떤 연약함들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왜 굳이 좋은 뭐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얼마나 좋은 데 많은데 굳이 이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땅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시간이라니까요. 이 성도들 부름받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왜 이 땅에 성육신했어? 내가 왜 굳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 땅에 와서 10달 동안 배나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젖먹일 때부터 기 다니면서 그렇게 엄마한테 가르침 받고 또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하늘의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살을 깎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깎으려고 그래요. 그냥 덮으려고 말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못 배우는 자리입니다. 못 알게 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가끔은 제가 여러분들을 방종을 이끄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큐티 시키고 억지로라도 기도 시키고 억지로라도 막 기도 시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중보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시키고 했는데 하루 살면서 성경 한 줄 있습니까? 혹시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제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성경을 안 읽다가 밤에 이 성경을 비추면 성경 오랜만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를 안 읽는데도 하도 안 읽고 그 다음 아침에 읽어도 기분이 이렇게 거시기 한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좋은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지는 책으로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솔로몬 다음 왕이 그렇게 훌륭하고 괜찮은 왕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그렇게 반조각 낸 줄 알아? 그거 다 하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 인생 속에 반이 쪼개지는 인생이 있는 거야. 그때 왜 쪼개졌지요라고 하지 말고 나도 이 르호보암의 인생이 있구나.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화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많은 인물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물론 알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참된 도전을 받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진짜 하늘의 시간을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부족함과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외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녹록지 않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도리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완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